크리스마스라는 단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하는 단어와 메스, 예배, 경배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인사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왠고하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기독교 전통이 아니냐,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런 용어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대신에 할러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조형물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해피 할러데이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가게들에서도요, 이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우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단면일 뿐이죠. 이제 이 세상이 평등이라는, 자유라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 체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문화와 활동조차도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63년 9월 23일 날 태어났습니다.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조카였는데 그가 18살 되던 해에 율리우스 카이사라의 유언장을 따라서 그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 하는 성을 물려받아서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그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전체 단독 통치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주전 30년에 로마의 최고 사령관과 로마 원로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수립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자신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아버지를 신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 하는 말은 숭고한 자라, 고귀한 자라, 지고자라 하는 뜻인데 숭배를 받을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숭배를 받아야 할 분이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실권을 잡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세금의 재원을 파악을 하고 유사시에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금은 통치권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영을 내렸다 이 말은 법령을 정했다, 칙령을 내렸다, 규례를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호적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 재원을 조사하는 것이죠. 유다는 아주 작은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황제의 명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살다가 혹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집파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각각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리게 되죠. 이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이용하여서 지금 로마의 황제가 각각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 다시 말하면 자기의 출생지로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영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주 가난했던 이 요셉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실시한 이 호적 등록이라는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사용을 했습니까? 비둘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부한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지만은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인들도 호적 대상이기는 했지만은 여인들이 본인이 직접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이 산딸이 가까운 이 마리아를 홀로 그곳에 두기는 아마 불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가 이미 만삭의 몸입니다. 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 임산부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해산할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들 호적 등록하려고 여기저기서 모여 있는 바람에 여관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만한 해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해산을 하고 강보로 싸서 그 아기를 구유에 여물통에 뉘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그 로마의 작은 식민지에 불과했던 나사렛과 베들레헴, 세상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는 로마의 황제와 그 명령에 복종하여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요셉, 천하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도와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황제의 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본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 이유는 이 베들레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다윗의 집,
또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었고 다윗이 자라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자기 성, 나의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다윗 가문과 다윗 동네에서부터 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왕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그가 정말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평화의 왕입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평화예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성취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평화를 가져오시는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를 다시 정상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세상 임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세금의 효율적인 수거와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지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황제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 있죠. 로마 황제의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 이방인의 임금들이라 할지라도 예언 성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던 자기 백성들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짓는 일을 진행케 하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들어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복속시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약하고 왜소하고 취약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의 통치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아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 노릇을 하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죠. 그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있던 그의 후계자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핍박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채 300년이 지나기도 전에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임금들과 정부와 법,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나 비상한 사건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임금들과 총리와 고관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십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왕의 모습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는 이때에 그렇게 미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맞으시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구유가 황제의 보좌를 눌러 이기신 것입니다. 구유에 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하늘에 계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낮아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면서 악한 위정자들과 독재자들로부터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과 고관과 권세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만 속하지 마시고 이 세상 임금의 통치만 받으시는 이 세상의 백성만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통치가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